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함께 듣겠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코로나 처음 환자가 나온 지 1년이 이제 지났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1월 23일 날 첫 환자가 나오고 이제 딱 1년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저녁 뉴스가 있다면은 여러분 무엇인가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끝났습니다 라는 소식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스크를 벗어도 좋습니다. 자유롭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고 식사하고 같이 만나고 하셔도 좋습니다 라는 소식을 막 듣고 싶으실 거예요. 오늘 정부에서 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좀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기대할 것은 뭐 별로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아주 중요한 뉴스이기 때문에 아무튼 귀 기울여서 저는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소식이 아마 그 코로나와 관련하여서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이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병으로부터, 이 염려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라는 소식인 것처럼, 이전에 바벨론 포로를 살아가던 사람들은 그들이 가장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신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포로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약속하신 땅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아마 가장 사모하며 기다렸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팬데믹의 역사라는 책을 보니까요, 사실은 이 전염병, 뭐 국지적으로 일어났던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인간의 역사와 더불어서 사람이 도시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살면서부터 우리가 사는 곳에는 항상 전염병이 있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염병들이 주기적으로 발병을 해서 때로는 이런 이 코로나처럼, 혹은 뭐 패스트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 뭐 역병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나서 몇십만 명, 뭐 때로는 뭐 몇백만 명, 몇천만 명씩 뭐 중세의 패스트 때문에 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임을 당하는 뭐 여러분 그런 일도 있었고, 우리 예수님 시대에도 전염병이 있었고, 초대교회 시대, 뭐 기원 후 100년 시대,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서도 굉장히 커다란 전염병이 2차례 있었음을 역사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어느 시간이 지나자 그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전염병들이 어느 날 눈 깜짝할 새에 다 사라진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물론 세월이 지나서 또 다른 전염병이 오긴 했지만 그 굉장히 무시무시했던 역병들, 뭐 흑사병, 패스트 이런 질병들이요, 우리가 지금은 진짜 어떻게 저 질병이 뭐였을까를 사실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전염병들이 이렇게 막 발흥을 했다가 막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살아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 옛날에 뭐 1000년 전에, 뭐 그 이전에 2000년 전에, 그보다 이전 시대에도 전염병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때 지금처럼 뭐 의학이 발달을 했겠습니까? 특별한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한 1000년 전만 해도요, 중세 시대에 사람이 아프면은 어떻게 했냐면은요, 뭐 약을 제대로 처방받고 치료를 제대로 받고 수술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병원에 우리가 가듯이 그 당시 아프면 사람들이요, 사제들을 찾아갔습니다. 기도받는 게 거의 다였습니다. 혹은 사제나 이렇게 또 의사들, 그래도 좀 훈련받은 의사들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돈이 있고 좀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었고, 우리처럼 일반 백성들, 가난한 사람들,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사제를 찾아가기도 힘들었고 의사를 찾아가기는 더더욱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갔냐면요, 우리가 중세의 마녀라고 불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우리로 식으로 하면 민간요법이라고 되겠죠. 그런 민간요법적인 처방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약이라고 먹고 한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그때는요, 뭐 1000년 전, 1500년 전, 뭐 2000년 전에도, 그리고 이 구약 시대에도 우리가 뭐 모세 시대에도 그렇고 또 다윗의 시대에도 그렇고 성경에 전염병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때 분명히 질병들이 있어가지고 전염병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쳐들어온 대군을 죽이기도 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죄를 물어서 또 그 죄에 대한 또 결과로서 하나님이 또 전염병이라는 것을 징계로 내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보면은 분명히 그때도 전염병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진짜 몇만 명씩, 몇백만 명씩 죽였던, 그래서 한 나라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그런 위험 앞에서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남았느냐,
어느 날 갑자기요 그 전염병들이 중단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는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칼을 거두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전염병을 이렇게 일으키셨기도 하고 하나님이 거두기도 하신다라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지만, 그게 여러분 세상 역사가들이나 세상 사람들의 눈의 관점에서 보면은 큰 무시무시했던 페스트나 뭐 흑사병 같은 것들이, 역병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왜? 뭐 백신을 발견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갑자기 좋은 약이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는 거죠. 뭐 그래서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게 다 가설들인데요, 사람들 몸속에 항체가 다 생겨나가지고 그랬던 거다, 이제 거기에 이제 적응이 됐다, 이게 이제 가장 유력한 것들이고요, 유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참 신기하게요 그런 무시무시했던 역병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 역병에서부터 살아남은 사람들이 또 계속 번성해서 살아왔던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었고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그 기간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심지어 전염병조차도 하나님의 관리 아래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 몸으로 받아낼 수 없는 그 어려운 일들이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참 그러한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의 역사 우리에게 또한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또 다른 뭐 질병이 올 것이라고들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또한 분명한 것은요, 이 질병 역시도 어느 날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진짜 풍토병처럼 우리 가운데 남아가지고 그냥 감기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앓고 지나가는 흔한 질병이 되어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참 우리의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조심하고 주의하는 것이 맞지요. 오늘 성경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위로의 말씀, 위로의 노래입니다. 그들의 노역의 때, 바벨론 포로로 생활하는 그때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포로의 기간을 70년이란 기간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역의 때가 이제 다 끝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오늘 이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가 아직 여전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거기서 살아가고 있던 때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이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70년이 갈지 100년이 갈지 200년이 갈지, 아니면 진짜 사실은 여러분 역사 속에 한 나라가 세워졌다가 그 나라와 민족이 완전히 없어지고 막 수천 년씩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은 다시금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룬다라는 소망이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이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노역의 때가 이제 끝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노역의 기간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이제 그 기간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원래의 자리로, 징역을 다 산 다음에 다시금 자기 가족에게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다시금 삶의 자리로, 원래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기간을, 노역의 기간을 70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절망 속에 큰 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모습을 하고 계시지만 그 심판의 세월들을 통해 재앙이 아닌 평안을 그들에게 끼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에 패망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살고 있는 많은 유다의 백성들이, 특별히 고위직에 있던 왕족들, 귀족들, 그리고 레위 제사장들이 다 포로로 사로잡혀갔습니다. 이게 커다란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요, 그 상황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을 만났지만, 정말 절망 같은 심판을, 재앙 같은 일을 만났지만, 이게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무너진 터전 위에서 다시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다시금 희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미래가 있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코로나 이 질병도 하나님의 또 뜻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질병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물론 여러분 그런 목적이 있겠죠. 그러나 이를 통하여서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내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정말 와해되고 망가지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장래의 우리 삶을 반석 되신 그리스도 위에서 더욱 든든한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이 교회를 반석 되신 주님 앞에, 주님 위에 더 든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질병을, 이 상황을 통제하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겪은 이 바벨론 노역의 때를 귀히 여기십니다. 이 상황을요, 귀히 평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황을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0년을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처자식이 끌려가서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욕을 당하였습니다. 자기를 망하게 하고 사로잡혀간 사람들의 시중을 들면서, 조롱 섞인 이야기를 들면서 오랜 세월들을 견디고, 이제 그 세월이 더 얼마나 길어져야 될지 사실은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충분히 그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정한 것보다 더 지나치도록 자기 백성들이 고생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단히 많은, 충분히 많은 벌을, 그들이 지은 죄에 비해서 충분하게 많은 그런 수치와 어려움을 겪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그 포로 상황 가운데서 힘들게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의 처지와 아픔을 하나님이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 1년을 하나님은, 이 1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또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해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교만하였습니다, 다시금 겸손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모습으로 우리를 보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기가 그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모임도 없고 양육도 없고 믿음도 없고 전도도 없는 영적인 암흑기, 세퇴기, 경제적으로 반감기, 이렇게만 하나님이 바라보실까요? 저는 분명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든든한 믿음을 위하여서, 건강한 신앙을 위하여서, 옳은 믿음을 위하여서,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위한 시기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의 70년 그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은 충분히 이해하고 고려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겪는 이 팬데믹의 상황을 하나님 역시 그렇게 우리를 위한 평안의 시기로, 우리의 장래와 미래의 희망을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은총의 때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 백성의 삶이 힘겨웠음을 어떻게 아시고 어떻게 공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하고 노역의 때의 한가운데 있는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삶을 다 잘 아시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살아갔던 다니엘의 이야기,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 그리고 또 제국 가운데서 그 큰 위험 속에 살아갔던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그들 가운데 그
망국의 때를 살아갔던, 포로의 시기를 살아갔던 이 에스더와 같고 다니엘과 같고 느헤미야와 같고 모르드게와 같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의 한자리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니엘이 그 사로잡혀간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먹는 것에서부터 살아가는 것에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그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사자굴에 던져질 때, 때로는 풀무불에 던져질 때 그 풀무의 뜨거움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사자의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 가운데서 지켜주셔서 살아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풀무불의 위험에 처한 것, 사자굴의 위험에 처하고, 때로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것처럼 온 민족이 미움을 받아서 다 멸망될 위험 가운데 있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그 겪었던 아픔과 모든 시련들을 같이 보시고 같이 공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70년의 노역의 때를 충분히 살았고 이제 그 죄의 값을 다 받았고 내가 벌을 2배나 충분히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상실과 우리 어려움을 충분히 온전히 공감하시고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주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셨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의 위기 가운데서 그 생애를 살아가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어쩌면 가까운 이웃이, 어쩌면 가까운 가족 중에 이러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처럼 아파하고 우리처럼 애통해하며 때로는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기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거늘. 그러자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나았다,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실 이 나병 환자를 손을 대지 않고서도 말씀만으로도 깨끗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 같은 마태복음 8장에 이 이야기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로마인 백부장이 이야기잖아요. 로마인 백부장이 중풍병에 걸린 자기 하인을 위하여서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하인을 고쳐주기를 간구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 걸려서 죽어가는 이 하인을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예수님은 직접 그 집에 같이 가기를 원하셨지만 백부장이 만류하잖아요. 아우,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바로 그 즉시로 집에 있던 하인의 중풍병이 나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로마인 백부장의 중풍병 걸린 하인은요 말씀으로만 낫게 하셨어요. 직접 그를 만나보지도 않았습니다. 찾아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말씀만으로도 그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믿음을 보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왜 주님이 직접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 걸까요? 왜 나병 환자를 만지실까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사실은 전염병을 옮길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나병이 전염병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지기만 해도 그 질병이 그냥 옮아서 부정해지고 그리고 건강에 굉장히 큰 위협을 끼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 50년 전까지만 해도 나병 환자들 있으면 어떻게 치료했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염병을 대하는 사람들의 그 태도,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그 전염병을 치료하는 규칙은요 똑같아요. 격리예요, 격리. 떨어 놓는 거예요. 떨고 놓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들로부터, 건강한 사람들로부터, 아직 나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아직 전염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도 이 사람들을 다 격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소록도 섬에다가 집어넣고, 그런 또 나병 걸리는 아이들 낳으면 안 되니까 수술시키고 아기 못 낳게 하고, 이런 거에서 얼마 전인가 뭐 그거 가지고 이제 해서 또 뭐 판결이 있어가지고 국가가 그런 거 좀 잘못했다라고 하는 뭐 이런 판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병과 같은 전염병은요 옛날부터 그냥 뭐 얼마 전까지도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를 대하고 이제 치료하는 방법도 똑같지만 그냥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더군다나 만지면 안 돼요. 말도 섞으면 안 돼요. 눈도 마주치면 안 돼요. 그냥 격리해가지고 아픈 사람들끼리 둬서 거기서 죽든지 말든지 거기서 낫든지 말든지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최고의 예방책이었고 사람들이 제일 잘 할 수 있는 치료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병 환자를요, 주님이 그 몸을 만지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의 몸을 만지실 때 나병 환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부정한 자기를 늘 사람들로부터 격리당했던 자신을 예수님이 손을 대서 만지실 때 여러분, 그동안 겪어왔던 그 아픔과 그 모든 서러움들이 다 쏟아져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이 치유받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나병이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이때 손을 내밀어 만지시는 것은요, 그냥 만지시는 게 아니에요. 나병이 있는 환부를 만지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지고 입 맞추고 끌어안는 접촉은 그냥 몸과 몸이 부딪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손잡아서 악수 한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아픔과 그의 삶, 지금까지 가족으로부터, 지금까지 사랑하는 이웃들로부터 격리당한 채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불결하게 여김당하는 그 모든 삶을 충분히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신다라는, 그래서 비록 그 나병이 내게 옮겨오더라도 내가 너를 품는다라는 이런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의 나병이 깨끗해짐을 받고 그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 나병 환자와 예수님은 오늘도 이 나병과 같이 코로나로 신음하는 이 세상과 더불어서 같이 공감하시는 겁니다. 같이 아파하셔요. 같이 애통하셔요. 같이 그리하여서 그가 깨끗하여지고 같이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또 이 코로나에 대한 태도 역시도 같이 충분히 아파하고 충분히 공감해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공감인 거예요. 아픈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아파하고, 그냥 이 전염병 걸린 사람들 왜 말 안 듣고 이렇게 싸돌아다니다가 병 걸려가지고 아프고, 왜 말 안 듣고 이렇게 예배 드렸다가 그냥 걸리고 했다고 막 욕하고 비난하는 것만이 아니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해 주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실은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질병을 앞에 두고 이 두려운 일을 앞에 두고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과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면 이게 사실은 감정적인 나병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크게 병들어 있는 것과 뭐가 다른 바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픔에 공감하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이 아픈 시대와 더불어서 같이 공감하고 애통하고 또 함께 손을 내밀어서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 질병이, 이 아픔이, 이 어려움이 함께 주의 은혜로 인하여서 고침받고 깨끗해지기를 함께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백성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70년 동안 죄로 인하여서 고생하는 이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이 은혜 자리로 되돌리기 위하여서 광야의 큰 길을 예비하시고 대로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5절의 말씀이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광야의 길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포로로 사로잡혀간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동서남북 사방에 큰 길을 신장로와 같이 고속도로와 같이 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큰 길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노역장에서부터 사로잡혀간 곳곳에서부터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큰 길을 사방팔방에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말씀이요, 이사야서 곳곳에 있습니다. 이사야 35장에 그 길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또 40장 오늘 본문에 나오고, 43장에 나오고, 65장에 나오고, 66장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큰 길을 예비하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때로는 같이 손을 잡고 걸어서 오고, 말을 타고 오고, 노새를 타고 오고, 어떤 사람들은 가마를 타고 오고, 너희들만 오는 게 아니라 너희 자녀들과 더불어서, 그리고 너희와 너희 자녀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백성들과 같이 손잡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다시금 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골짜기를 돋우시는 거예요. 평탄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산과 골짜기마다 평탄하게 하는 것입니다. 험한 곳이 있으면 평탄하게 하시는 것이고요. 푹푹 패인 곳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확 부어다가 아스팔트 길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편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데,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없애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이 이러한 큰 길을 내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 향하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치워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노래를 부르며 때로는 감사하면서 함께 이웃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이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이 큰 길을 내어주시고 사방팔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불러 모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이러한 일들이요,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성경은 이 코로나 1년 된 이 시대에 다시금 우리에게 그때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위로의 때를 허락해 주시고, 이제 그 정한 때가 지났으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따라 너희가 노래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함께 나아올 곳이다. 그러니까 이제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외치는 거예요. 무엇을 외치는 것입니까? 그 노역의 때가 끝났음을 외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큰 길을, 우리 인생을 위하여서 큰 길을 만드시고 우리 모임과 교회를 위하여서 큰 길을 만드셨음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심을 외치는 거예요. 주께서 강한 자로 임하셔서 친히 그의 팔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을 외칠 거예요. 주님이 목자와 같이 양을 돌보시고 목자가 어린 양을 그 오른팔로 품고 돌보는 것처럼, 목자가 아이벤 이 어미 양들을 돌보시는 것처럼,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돌보고 인도하실 것임을 우리는 높은 곳에 서서 외치는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 사실을 외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까 사실은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7절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분다라고 말씀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풀 같고 꽃 같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 하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1년을 지나면서 사실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부끄러움과 비난과 조롱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상에서 풀 같고 꽃 같아요. 바람이 부니까 다 시들시들 말라버리고, 계절이 바뀌니까 그 아름답고 화려했던 꽃들이 다 우두두 다 떨어져서 형체도 없이 그냥 다 길에 그냥 버려져서 짓밟히는, 여러분, 그런 형국이 지금 우리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 신앙에 들어온 지 100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 기간 동안 사실은 교회는 항상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존경받고 인정받는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받고 조롱을 당하는 곳, 아직도 교회 나가냐라는 소리를 듣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기가 참 겸연쩍어지는 이런 시대를 코로나와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믿는 사람들, 우리 중에도요, 막 서로 막 비난하고 조롱하잖아요. 자기 생존이 먼저이기 때문에 저런 신앙 사람들 우리하고는 결이 달라라고 쳐버리고, 저런 교회는 원래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야라고 쳐버리고, 우리는 달라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그런 거 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먼저 어떨까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임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 진짜 풀 같고 꽃 같은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풀 같고 꽃 같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운이 끊이지 않고 불어오고 계시는 거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저는 우리가 풀 같고 꽃 같은 거가 참 어떤 면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교회가 대단한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코로나 1년을 지내면서 우리처럼 약한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처럼 참 아프고 우리처럼 진짜 그 취약한 곳이 없는 거를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진짜 풀 같고 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이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풀 같고 꽃 같은 곳에 또 다른 역설이 있는데 뭐냐면요, 바람이 불어서 풀이 시들고 계절이 바뀌어서 꽃이 떨어지지만, 그러나 이제 그 바람이 잦아들면요,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요, 또 세월이 흐르면 풀이 다시금 번성하는 거예요. 계절이 바뀌면 그 떨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금 새로운 움이 트고 망울이 생기고 어쩌면 이전보다 더 건강한 꽃이 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르고 시들지만 계속해서 풀이 피어나고 꽃이 피어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백성은 풀 같고 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이 늘 그 위에 불어서 때로는 그 풀이 마르고 때로는 그 꽃이 떨어지더라도 다시 새로운 풀이 돋아나고 자라나고 다시 새로운 꽃이 피어나고 아름답게 만개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여서 풀 같고 꽃 같은 우리 위에 계속해서 그 위로의 기운이 불어오시는 거예요.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겠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하나님의 대로를 따라 부르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고난과 당혹스러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회개하며 겸손히 다만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전보다 더 근사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못났더라도 부모는 그 자녀를 품고 위로합니다. 못난 자녀도 아버지 어머니 품에서는 편안함을 누리죠. 여기저기서 험한 소리를 듣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지만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합니까마는, 조롱을 당합니까마는 하나님은 그들을 품으시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회하는 마음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나를 위로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우리가 이 높은 곳에 올라서 위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픈 하나님의 백성과 아픈 교회를 위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한 교회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실 은혜의 때, 그 노역이 끝나는 때를 우리가 기쁨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이 말씀, 이제 내가 이 백성을, 이 아픈 백성을, 내 아픈 자녀들을, 지금 이 연약한 교회를 위로하겠다, 다시금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혼자인 것 같고 고립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백성을 친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금 풀 같고 꽃 같은 우리들의 삶이 다시금 번성하고 다시금 피어나고 다시금 열매 맺고 다시금 반석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장래에 대한 미래와 희망을 품고 꿋꿋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